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특별히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람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구절을 중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삶에서 삶으로입니다. 부모의 삶에서 자녀의 삶으로, 결국 이제 유산에 관한 이야기죠. 신앙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삶에서 삶으로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혹시 이런 말씀을 기대하셨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저도 그 말씀, 이제 에베소서 6장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저히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제가 효도를 잘 못해서 그런지 양심에 찔려서 제가 차마 그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약간의 농을 섞은 말이긴 한데요. 그러다가 오히려 오늘 이 부모에 대한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부모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잘 못 들어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제가 부모님들에게 해야 할 일과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도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도전의 내용 주제가 무엇이냐? 삶에서 삶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 되신 여러분, 삶에서 삶으로 신앙을 전수해주는 귀한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주중에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이렇게 제가 감정을 좀 투영하는 걸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좋았고 청년들 보면서 참 보기 좋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세대가 그렇게 저희 딸이 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형제든 자매든 참 잘 자랐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누구 집 아들 내미길래 딸이길래 그렇게 참 잘 자랐을까? 참 잘 자랐다.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떠올랐던 단어가 삶에서 삶으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 후손들, 또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거 보니 기분이 어떠세요? 이쪽에만 좋고 이쪽에는 별 생각 없고 저쪽에도 별 생각 없고, 네, 다 좋으시죠? 굳이 표현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앙이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어떻게 그가 그 자리에 자리매기면서 청년들이 찬양하고 사회 보고 특송하고 또 준비하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삶에서 삶으로입니다. 부모의 삶에서 자녀의 삶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삶에서 삶으로를 말씀하시는데 삶에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어떻게 무엇을 삶에서 삶으로 연결해 주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삶에서 삶으로 물려주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 방법 한 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야기. 예, 맞습니다. 삶에서 삶으로 무엇을 전달하라고요? 이야기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삶으로 신앙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진짜 귀한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이야기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늘 8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는데 혹시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그 어떤 내용이 나오신지 예상하시겠습니까? 3가지가 나옵니다. 뭘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기 전에 제가 빨리 해야 그렇잖아요. 설교는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네. 여튼 오늘 3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통해, 이 3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그 이야기를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또 귀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귀한 유산, 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야기는 믿음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줄 아는 귀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는 들어도 딱 한 줄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을까요?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으로, 유일한 구원을 주신 분으로 믿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으로 믿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믿음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냥 태어나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가지고 쭉 자라면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성장하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분들, 또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다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은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일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움직이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달라고 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 믿음이 실체도 모르는데 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용기와 힘, 지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느 날 어떤 계기인지 몰라도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 마음에 싹 들어와셔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한 사람입니다. 믿으실까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믿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눈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전에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잘 살아보자 꿈틀꿈틀 거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있는 여러 가지 믿음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부리로 나누어서, 물론 나눈다는 게 조금 이렇게 웃기긴 한데 그렇지만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거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저는 그분들에게도 한 가지 권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믿음이 작다는 여러분들도 믿음 이야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이냐 아직 그분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느낌입니다. 무엇이냐? 어떤 느낌이냐? 예수님이 처음에 내 마음에 들어와셔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교회 한번 다녀보실래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실래요? 라고 했었을 때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느껴졌던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없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다라고 고집 피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아니, 교회를 어떻게 오셨어요? 끌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냥 안 들렸어요. 그 말이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증거입니다. 흔적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냥 무슨 이유로 끌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죠? 주변에 가는데 그냥 복음을 탁 전했는데 이상하게 전도지 하나 받고 눈물 흘리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냥 툭 책 한 권 전달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와서 위로가 되었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느낌이에요, 느낌. 근데 이 느낌이 여러분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따뜻하게 변해져가는 감정입니다. 감정. 신앙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중간에 모태신앙이 아니고 믿으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중간에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믿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간증거리이자 이야기이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의 첫걸음입니다. 믿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그 감정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권면드립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신 분들, 믿지 아니하신 분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믿음 이야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들어와서 조금이나마 내 삶에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준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혹시 믿으신 지 오래되거나 아주 그 다음에 신앙이 그래도 꽤 성숙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믿음 이야기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세례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의 느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완전하게 변한 그 경험이 있으시다면 기억하시고 정리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은혜 받아서 뜨겁고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의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했던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했던 복음이 내게 전달되었던 그 사건들이 여러분 기억이 나신다면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누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더 특별한 이야기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믿음 이야기입니다. 즉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꼭 정리하시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니 순간순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무기력함이 내게 찾아와서 아무 사람을 만날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고 찬양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드릴 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친했던 사람들의 위로도 사라지고 내 주변에 아무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 내가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지 도저히 못 버틸 그때 누군가에게 툭 던져졌던 그 복음의 메시지,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냥 쑥 흘렸는데 눈에 보였던 말씀 문구,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이고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그래서 절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 모두 꼭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뭘 해라? 가장 힘들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에 새겨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힘들 거거든요. 더 힘들 거예요. 그럴 때 뭘 보여주냐? 야,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정말 힘들었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힘들었는데,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그 와중에 그냥 문득 성경 말씀 너무 힘들어서 폈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고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이 솟는데, 그때부터 나의 삶에 다시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가장 힘들었을 때 나한테 이 이야기 해줬었어. 그때 내게 했던 메시지가 뭐냐? 힘든 하나님, 아니 힘든 상황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겨냈다. 8절에 보면요 믿음의 호심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이 뭘까요? 가슴을 막아주는 방패, 이 부분에 막는 쇠로 된 방패를 호심경이라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가슴 쪽에 무언가가 충격이 가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에 무엇을 붙였다고요? 어떤 호심경이라고요? 믿음의 호심경이라. 그러니까 결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한다? 쓰러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저희 후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그때 당시 다 그랬죠. 크리스마스 때 먹는 거 준다, 간식 준다니까 열심히 다녔죠.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재미있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릴 적에는 별 제재가 없었고요. 여기 진해가 고향이신데요. 별 제재가 없어서 그냥 열심히 다녔는데 중고등학생쯤 되고 나니 할아버지가 집에 귀신 온다라는 그 이야기로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닌 것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핍박의 강도가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말씀드리기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근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일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어느 날 한날은 맞는 것은 상식이고요. 너무 많이 맞고, 왜냐면 귀신 들린다 이래가지고 막 때리고 하시기도 하셨고, 어느 날 교회를 다녀왔는데 할아버지가 집 밖으로 쫓아내서 밥도 주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교회 늦게까지 있었는데 밥 주지 않아서 고모가 창문 너머로 주먹밥 그거 받아가면서도 거기서 기도하고 또 들에 나가서 산으로 가서 찬양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제일 잘 부른 찬양이 저희 아버지의 어떤 18번인데요. 내 평생에 사는 길 순탄하여, 그 찬양이 저희 가정이 제일 많이 불렀었습니다. 근데 한날은요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새벽에 나무 하는 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여기 천자봉인가요? 여기 가서 나무를 하고 내려와서 거기서 찬양하고 울면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막 때리는데 꼬챙이로 저희 아버지 다리를 찔러버리신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 너무 걷지도 못하고 그 길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도 통증이 남아있어서 걷는 데는 불편함 없으시지만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아버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 아버지가 산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기다려왔다.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란 말에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치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저랑 저희 여동생입니다. 목사로 집사로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준비하시고 꼭 들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결정적일 때 부모의 믿음 이야기를 듣고 일어섭니다. 믿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유산은 어떻게 물려주는 거라고요? 믿음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섰던 그 믿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랄 것입니다. 믿으실까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믿음 이야기, 그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믿음,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 사랑 이야기는 딱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드릴게요.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가슴 사무치도록 기도하고 눈물 흘려본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흘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도 있고, 특별히 나중에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이거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 바가지죠. 부모님은요, 아직까지 이제 연로하셔서 그나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고 복음 들고 참 기쁘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하고 하는 아쉬움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조금 제가 뭘 잘못했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말로 표현하기가 얼마나 그 애절한 사연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때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때 엄마의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 그 복음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꼭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그렇게 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그냥 제 마음의 속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애절하게 찾았던 그 자녀와 부모를 향한 그 기도, 구원을 향한 기도가 땅에 떨어진 법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아직 우리 힘의 전심전력을 다 쏟은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 맺음의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가 이끌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이야기만큼 이 세상에 가장 감동스럽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두고 마음에 가슴에 안고 눈물 흘려서 여러분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리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랑의 축복의 역사로 바뀔 날이 오기를 반드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중보기도도 같이 하자고요. 예수님도 중보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9절에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도 가슴에 붙였는데 사랑의 방패도 뭘 하느냐? 가슴에 붙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에게 있어서 이 사랑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생명과 같다라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부모 본 경험이 전혀 없고 그냥 나는 기도할게, 내 가정과 내 삶과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딱 신앙이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고 사랑 이야기가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신앙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결과가 누구냐고요? 우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능성 하나 없었던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떵떵하게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감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그런 뻔뻔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이야기,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바뀌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한, 여러분 가족을 향한, 친구를 향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 한 영혼을 품는 사랑에서 나온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걸음걸이에 힘이 생기고 역동적이게 되고 삶의 이유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여러분 큰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뭐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역사가 있어서 그 이야기 하나 붙잡고 만들어내려고 아둥바둥 거리니 내 삶이 변하고 힘이 생기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참 이렇게 많이 간증거리를 보여주신 권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저희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으로 변신을 했어요. 변신을. 근데 제가 그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결혼할 때는 예수 잘 믿겠다고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술 마시고 집 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몇십 년 동안 한 거예요.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자녀들은 어렸는데 뭐 방치 속에 자라게 되고 그냥 울기만 하고, 그저 그냥 이분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교회 와가지고 울고 교회 와가지고 울고 집에 가서 울고 하루 종일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저 인간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역사를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장로님에게 누군가에게 툭 던진 한마디, 아니 이렇게 좀 살지 마세요. 좀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보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머릿속에 꽉 박혔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사랑의 기도로 바뀌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장로님이 예수를 믿고 나고 난 다음에 간증도 했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진작 알았으면, 진작에 알려줬는데 본인이 안 들은 거잖아요. 진작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 둘이가 있는데 진짜 제가 그렇게 별난 애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잘 자랐거든요. 무엇으로? 부모의 그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이야기를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제가 권면 드리고 싶은데요. 살다 보면 분명히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힘이 빠지거나 여러분 신앙이 느슨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저도 그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예방주사 하나를 우리 맞았으면 좋겠는데, 예방주사가 뭐냐? 사랑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쭉 오래 가려고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특별히 청년 때 한 영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한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있으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뭘 그렇게 장담할 게 많으십니까? 제가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시킨 대로 그렇게 했거든요. 진심으로 한 영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원천인 복음을 그 딱 전해주는 순간 여러분 삶이 바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가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절실하게 품고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했던 그 열정이 있으면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 왜 돌아가시는지, 나 때문에. 뭐가 그리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자랍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잘하려고요? 잘하기요? 전략을 잘 짜고 프로그램 잘 만들까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기간이나 구역이나 가장 중점적인 사역은 사랑 이야기 만들어내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새 가족이 와서 헌가족이 되고 그 헌가족이 된 사람들이 다시 새 가족을 향해 섬기고 간증하고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랑의 순한 이야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외부 교회와 기관을 향한 구제와 도움, 연합 활동도 필요하겠지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제 창원교회는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랑꾼 교회, 사랑하는 창원교회를 만들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약속을 드리고 싶은데 외부 사역보다 이 사랑 사역이 어떤 것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선교 정탐 여행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니라 세계 흩어진 모든 영혼들을 향한 사랑 이야기 어딘지 좀 찾아와서 수집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또 이게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때,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을, 성도들을 향한 권면인데요, 마지막 때 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 다른 사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별명이 뭘까요? 타락한 사랑입니다. 변질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에는 구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잠시간에 누리는 쾌락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사랑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를 한번 다 쳐다보실까요? 사랑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뜨거운 사랑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소망 이야기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믿음과 사랑이 모여지면 결국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이 두 개가 모여지면 뭘까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믿으실까요? 여러분, 이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이 있단 말이, 그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말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이야기를 준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소망 이야기는 무엇일까? 소망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은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인도하셨던 은혜 이야기, 은혜들 많으시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세상은요, 돈, 부동산, 관계, 명예, 권력,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위. 근데 그거는 가다가 뚝 멈추거든요. 그만되거든요. 영원히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세상 앞에다가 한 가지 더 붙여야 됩니다. 한 문구를요.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걸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라할게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이야기를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이런 은혜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온 흔적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저도 맨날 집에서 혼자 맨날 경고받는 게, 제발 지 잘난 맛에 살아가지 마라. 안 고쳐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있어서 감탄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이야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9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도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만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9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 투구는 뭘까요? 단순하게 머리를 보호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 여러분, 이 투구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승리의 상징을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실까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강구해라.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이미 그것으로 끝입니다. 충만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모든 사역도 선교 사역도 구조 사역도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진행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은혜와 우리의 공로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우리의 숟가락 하나 얹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 마음,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 마음, 그 소망 이야기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창원교회 역사가 오래되었잖아요. 오랫동안 유지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우리 그거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름 살짝 놓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교회는 은혜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증거예요. 교회 소망이 어디에서 올까요? 사람에게 나올까요? 목사에게 나올까요? 누구에게 나올까요? 저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실까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저 가정주부인데요, 저한테 은혜가 임할까요? 그냥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냥 말씀 보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은혜가 임할까요? 직장 생활은요? 여러분, 맞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은혜고,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은혜고,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려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 힘을 어디에다 쏟아야 될지 잘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물려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삶에서 삶으로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되어야 할 신앙유산이 무엇일까요? 삶에서 삶으로 물려줘야 할 신앙유산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무슨 이야기일까요? 믿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 그 기억들을 다시 정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 사랑 이야기. 한 영혼을 붙잡고 애절하게 기도했던 그 흔적들을 여러분 많이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하나님 은혜, 내 주변의 은혜의 흔적들을 많이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재림 때가 다가올 때 성도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라. 마지막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라. 무엇을 들려줘야 되는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마음껏 이야기해줘라.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망할 수 있어도 그 다음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테니 뭐해라? 이야기 들려줌으로써 준비해라. 여러분, 이게 신앙유산이에요. 많이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신앙유산 물려주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귀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맞지요? 저같이 못난 효자가 아니라, 효자라는 말도 안 맞네요. 못난 사람이 아니라 다 잘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 도전할게요. 무엇을 물려주실래요? 믿음 물려주시고 신앙유산 물려주시는, 이야기를 물려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